왜요? 아니, 난 너무 무시해. 뭐가 무시해. 웃기면 웃기냐고. 구원 문제를 조금 더 다루죠, 그러면은. 자,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시체한테 말했어. 야, 너 저기 있는 나무 찍고 돌아오면 살려줄게. 그래서 얘가 찍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야. 야, 나 저기 나무 찍고 왔더니 살아났다. 니들도 나무 찍고 와. 그러면 살아날 거야. 근데 죽은 시체가 어떻게 나무를 찍고 옵니까? 얘가 여기서 나무를 찍고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의 기능이에요. 우리 육체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고 죽은 영혼. 영혼이 죽었어요. 죽은 영혼은 믿음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은 영혼이 어느 순간 야, 너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얘의 죽어있는 영혼을 이미 살리신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각 개인, 불신자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이들의 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믿어지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믿어진다.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 믿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그거가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순서대로 보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게 먼저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결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의 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잘라갖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배너나 퍼바디스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 혹시 그런 장면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옆에 이렇게 와서 앉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나무 가지를 들고 땅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거 물고기 그림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에요. 이 표식을 그리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고 아는 표식을 내는 사람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을 하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지워요. 이걸 보고 하고 아는 표식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데리고 가고 뭐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낙서 잠깐 했다는 식으로 지우고 말아요. 이거예요. 암호예요. 암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까 어떨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암호예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났으면 여기에 반응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반응을 하게 되고 죽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호를 줘도 반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사실은 두 번째 일이고요.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이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의 복음 전파는 항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둘째로는 기회가 닿는 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이 신호를 받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면 결국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게 나를 통해서일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대상도 그게 누군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젠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과정 속에는 그를 위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작용하는 거예요. 영혼은 태어나서 살아 있었는데 죽은 거잖아요, 살면서. 모든 인간은 타락 이후로는 영혼이 죽은 상태이죠.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신앙처럼 하라고 하듯이 영혼이 살아 있잖아요. 그게 성인. 그건 아이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거기 우리 개혁은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받아들인다예요. 네.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아이들은 자기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모가 주면 선물을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내가 돈을 얼마 드려야 돼요? 이거 내가 받으려면 뭐 심부름은 몇 번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은 순수하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은 안 받죠. 이거 왜 주지? 왜 주죠? 뭘 원하고 주지? 이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받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영혼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냥 얘기하는 받아들인다. 거예요. 아이도 영혼이 죽은 애들이 아이들이 있고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들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어린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지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죽은 영혼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문제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가늠하는 어떤 척도 같은 것이지, 복음을 내가 말로 잘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믿었어. 아니요. 그걸 설명해서 이해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설명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무엇으로도 안 돼요. 아이들 그 노래하는 것처럼 뭐 돈으로도 못 돼요. 뭐도 못 돼요.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복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논리도 아니거니와 논리적으로 전해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헛소리고 개소리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쓰는 표현으로, 아니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을 간다라는 말이 믿어지냐고요. 그게 믿어지는 것은 영혼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의 기성세대 저희 부친들,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지만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촬영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죠. 더 그러거든요. 이 사람도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봤고 와요. 목사님들의 그 비리 같은 것들도 많이 봐왔고, 실제로 그 인간 승리 그런 거 촬영했을 때 배에서 막 이렇게 장기 꺼내가지고 사기꾼들도 많이 취재해서 그게 다큐멘터리로 인간 승리로 나갔고, 이러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완전 영혼이 죽은 건가요, 그건? 그건 우리가 몰라요. 몰라요. 네. 살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입으로의 고백이 필요해요. 맞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해도. 근데 부인하는 경우는 또 달라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을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거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부인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다 믿느냐? 아니요. 안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학습 세례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입으로만 믿는 건지 마음으로도 믿는 건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1년에서 2년 기간을 두고 봐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목사가 사람이 와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는데 그걸 거짓말이지 이럴 수 있어요? 믿는다 그러면 믿나 보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부분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문제 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의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 19절에서 20절만 보면 되겠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런 거죠. 그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믿고 싶어도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못 믿었을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죠. 자, 아브라함 구원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4,000년 뒷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네, 몰랐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랑 다이렉트 시대였잖아요. 다이렉트?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가능성,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옳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당신 다이렉트라고 그런 거야? 그건 완전히 맞는 키인데.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라. 너무 맞는 키인데. 근데 이 얘기의 본질은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하신 거는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계획하신 데 보내신 거잖아요. 워낙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다이렉트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 죄가 없어요? 아니 죄는 있지만 아브라함 세대에는 예수님 그 이후의 세대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후 세대나 아브라함 세대에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성령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죠.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다이렉트로 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다이렉트가 아니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몰라요. 그건 모르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말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뭐 아브라함, 모세도 좋고요. 자, 모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어요. 범죄에서 속죄제를 드렸다. 받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귀인 얘기니까. 아니지. 그거는 모르는 건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개인을 너무 모으니까. 뭉뚱그려진 맞는 키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저 그 키밖에 없어요. 키가 작으시네. 속죄 제사의 짐승과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아마 우리 모임 처음 할 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 내 제한을 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스페이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뭐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로 보면 한참 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끌어와서 속죄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말한 요 방식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사실 이 제사의 절차나 여기 사용되는 제물이나 심지어는 짐승의 피까지도 우리 죄를 사해주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다만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은 몇천 년 뒤에 태어나실 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요즘에 뭐 그냥 다 카드 쓰지만 은행에 가서 전표 쓰잖아요. 얼마 주세요. 도장 이렇게 찍으면 줘요. 근데 정상적으로 도장도 제대로 찍고 액수도 썼는데 돈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왜요? 통장에 돈이 없네? 통장에 돈이 있어야 주지. 내가 정상적으로 내 통장에 찍은 도장 다 해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못 찾아요. 얘는 전표고 얘는 통장에 있는 돈이에요. 통장에 있는 돈에 근거해서 내가 전표를 썼는, 전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을 통해서 전표를 정확하게 쓰면 돈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인출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을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그러면은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 셈의 후손 해갖고 쭉 해서 예수님한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셋의 후손을 믿는 것, 다윗의 자손을 믿는 것, 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러면 이런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옛날 조상들. 또 하나. 좀 전에 제가 아비멜렉 얘기했어요. 멜기세덱 얘기했어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에게처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기는 자연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할 때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적인 측면이 세 개가 있어요. 자연, 역사, 양심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몰랐어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것에 근거한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아니 그건 핑계다. 왜? 너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요구가 돼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특별계시,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계시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쳐질 수 있는 신앙적인 행위가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특별계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와 양심이 기준이 돼요. 목사님, 그저 양심이라는 문제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지 않습니까? 맞다. 그 정도는 우리 시간 정지가 없어. 지금 몇 시예요? 밤새기도 하고. 밤을 새본 적은 없어요. 이제야 빨리 끝나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9장 자기 좀 버렸어. 지하 2층에 있어. 또 아주 안쪽에 잘 돼놨어. 그 차와 차간 거리가 9장 들어가기가 어렵지. 15절. 아까 감독님 뭐 물어보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양심 부분이요. 예. 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계시다는 걸 확인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그 양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양.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양심이요. 네. 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심판을 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방인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기준이 이거인 거예요. 양심인 거예요. 네. 자연과 역사와 양심인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깨닫고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게 꼭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는 거죠. 자연과 역사는 언더스탠이 되는데요. 네, 양심 부분은 사실 지금도 문제인 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때도 말한 것처럼 양심이 하나가 아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훼손되지 않은 본래적인 훼손되지 않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양심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역사나 자연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미싱 링크가 하나가 있지만 결론적인 얘기가 9장, 아까 말씀드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플러스 미싱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연결돼서 아브라함이 직접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그의 시대에 그가 가진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되었듯이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계시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너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다, 너는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다 라고 할 경우에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예수님을 직접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여기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는 정당한 기준, 우리는 그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연, 역사, 양심이 없고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데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는 다른 따위죠. 네.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해당되는 얘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그럼 예, 구원 예, 받는 거고. 당연하죠. 예. 예. 양심이 있고 자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으로서 옳게 살아도 예. 그렇죠. 구원을 예, 받으려면 예, 예수님을 예. 믿어야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시대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사, 시간의 그 제한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이전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오신 이후는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쳐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유대인에게는 율법인 거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 근데 일반 계시가 이제 신은 알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입증이 안 되거든요. 저는 단순한지 아시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지금 설명. 아니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죠. 아까 네, 말한 십자가, 신학적으로. 부활 이런 부분까지 다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역사적 인물 누구를 너가 신뢰하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삼는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면 돼요. 근데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제 기억엔 4장 12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4장 12절 맞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아빠가 얘기하다가 이성적이시고 똑똑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인간들한테 하찮은 인간들을 가지고 이러시는지 그리고 사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기면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인간들을 가지고 괴롭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솔직히 못해서 아빠가 하나님을 알아? 막 이렇게 네,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빠는 그 성경을 보고 해. 그 질문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아니 저기 밖에 나가면 이 자동차들 다니고 자동차 사고 나서 불구자 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왜 도대체 자동차 회사는 왜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래. 아유 없으니까 뒷담화 해야 되겠다.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한테 자, 네 말대로 하자면 왜 니네 엄마 그렇게 다쳐 아프고 정말 아빠도 오빠 똑같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치고 아프고 죽는 게 왜 어디서 왔어요? 근원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설명이 안 되지. 죄로 또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아프고 죽는 것은 죄의 현상이에요. 콧물 나오고 기침 나오는 건 감기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고 하죠. 우리가 다치고 뭐 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의 현상이에요. 근데 죄가 왜 들어왔느냐?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다치고 그렇게 해?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왜 저희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되냐고. 나오는 여자 성도 딸이 이번에 고3인데 뭐 이제 저희 둘째 딸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수시랑 이렇게 봤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 뭐 이랬는데 저희 딸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저를 저기 학교에
멋지게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랬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대학을 떨어뜨리셨을까요? 지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성적이 되고 실력이 되면 학교에서 붙여줬겠죠. 근데 자기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는데 자기가 공부 열심히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붙을 자격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떨어뜨렸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아니요. 자기가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싶어도 붙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람하고 어머니한테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길게 안 들으셔요. 웃기지 마. 그냥 너 싸워. 맞아요. 웃기지 마. 너나 해. 그래서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런 거는 좋다. 논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논쟁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서 거기에서 더 싸움이 있죠. 전에 한번 그 얘기 제가 했지만 믿으려고 질문을 던지는 건 답변을 해주면 그렇죠. 통해요. 근데 믿을 생각이 없어서 없는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답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그건 설명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같이 싸우려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좀 여유 있게 대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무슨 질문 하나 더 해도 예. 돼요? 따님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만약 그렇다고 하는데 저 우리 딸 같은 말고 성도 딸. 성도 응, 따님은 응.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노래했거든요. 예. 근데 왜 히트곡이 없을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바로 뜨면 교만할까봐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년을 버텼어요. 그렇지 그렇겠지.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진짜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은혜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하신 분은 저희 아빠예요. 신기하죠. 아빠는 이제 한식집 크게 하셨으니까 전주에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사실 비즈니스적인 마음도 있으셨겠죠. 본인이 나가긴 뭐하니까 초등학교 이제 또 이사 왔으니까 친구 사귀라고 해서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갔어요. 혼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에서부터 다 성가대 솔리스트 노래하고 뭐 상 받고 해서 다 뭐 20대 초반부터 전주에서 뭐 깻잎 팔고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는 되는구나. 청소가지 대상 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노래로 꿀린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그리고 이제 여자인데도 키가 크고 하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 자신 있게 노래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될까? 뭐 이렇게 좀 이런 걱정도 한 게 있긴 했지만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뭔가 될 듯하면서 이게 믿음의 분량 때문에 단련시키시는 그 40년의 과정, 그 광야의 과정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도 나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자는 그런 때와 시기와 믿음은 있는데 또 이렇게 반면에는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피해. 아니요, 창피할 건 뭘 없고요. 창피해요. 그거는 마찬가지죠. 저도 저를 아는 뭐 후배 목사들이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종 해요.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조그맣게 힘들게 하고 엉터리를 하는 분들은 큰 교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술을 넣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틀에다가 술을 넣는데 앞판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돼도 여기에 왜 무슨 색깔이 들어가야 되고 얘가 왜 이런 모양으로 꾸며져야 하는지 아는데 그 수판을 뒤에서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이 색깔이 들어오는지 이게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그 수 틀의 앞판을 보는 게 아니고 뒷판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려주셔야 믿는다. 이게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살려주셔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수의 그림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앞판을 보시고
지금 술을 놓고 계시는데 나는 이 앞판을 볼 수가 없어. 뒤에서만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지, 왜 여기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끊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니, 그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 이것도 이제 내 해석일 수 있고, 뭐 시기와 때도 내 해석일 수 있는데, 시기와 때는 좀 근접한 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너무 느긋하기도 하고 너무나 성급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서두르시지도 않고 늦게 하시지도 않아요. 정확하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빨리 하면 말하자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하게 일을 하세요. 문제는 정말 거기에 대한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그거라면 지금 당장 어떤 뭐 효과가 없고 뭐 인지도도 떨어지고 히트곡도 없고, 저도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뭐 내가 그런 홍보하는 그런 데도 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것이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 어쨌든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네. 언젠가 하나님이 또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그림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커지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기준이 네, 지금처럼 그런 지금처럼 그냥 조그만 소규모 하다가 그러다가 불러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그거라면 그것에 내가 충성했으면 그게 잘했다가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놨다가 이제 욕먹고 쫓겨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왜? 너는 능력이 5달란트만큼이니까 내가 5달란트를 준 거고 너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어. 너는 2달란트만큼의 능력이니까 2달란트를 줬고 그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를 남겼어. 너는 왜 얘만큼 5달란트 못 남겼니? 그러지 않아요. 왜? 너는 2달란트 분량이니까 넌 2달란트 남겼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너는 5달란트니까 다 한 거야. 둘 다 잘했어. 똑같이 잘했어. 우리가 볼 때는 성공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게 이제 걸리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성공 한번 보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에이든 터저가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치? 성공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한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해서 이 동네 가서 놀고 있으면 설사 이 부분에서 내가 뭔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나는 성공한 게 아니야. 충성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아직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충성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시겠죠. 근데 내가 요건지 이건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뒷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내가 그리는 그림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충성했는지 안 했느냐. 내가 2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될 텐데. 손해라도 보지 말자.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단련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믿음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죠. 제가 2가지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꼭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문이야.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모르니까. 그 부분은 내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가는 과정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내 믿음의 분량이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믿을 수 있도록 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이제 2번째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나 보다. 그거는 믿음하고 곧바로 지켜질 필요는 없어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조금 최근에 든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나왔어요. 해주신 거 다 대답이 되는데, 기준점을 제가 세상으로 많이 두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경험에서 얘기했는데, 미국의 신복음유업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저의 실력을 보고 저를 픽업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린카드를 주시고, 그 실력은 겉으로 나와 있는 MBC 특파원 또는 촬영 기술에 대한 남들보다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전에 10년 동안 개척교회에서부터 그 3,000명, 4,000명이 되는 교회를 설립했을 때 영산구에 계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매주 새벽교회 기도를 나와요. 근데 저는 그때 신앙이 너무 어리되기보다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었고, 단순히 목적, 실력과 그린카드,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목사님하고 인연을 맺은 거였어요. 중요한 VIP들이 오면은 제가 가서 디렉팅을 하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 저 영산구에서 있던 그 집사님은 제 밑에서 가만히 계셨어 그냥. 그리고 권태수 집사라는 분이 영산구의 책임자인데 막 뭐라고 일 시키고 그럴 때도 항상 가만히 계셨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커버해 주면서 한 5년 동안 신복음유업교회에 다니면서 뭐 하느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알아차리질 못했죠. 지금 저한테 그때 당시의 기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세상 속에서는 저가 실력이 좋았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 실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충성하시는, 사랑하시는 집사님의 실력이 더 높았어요. 저는 근데 겉으로 보이지는 실력은 제가 높았던 거죠. 훨씬 더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저는 미국에서 돌아왔고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기회였어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목사님하고 프라미스라 해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후회를 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보여진 실력이 그땐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 실제로 김남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권태선님이 이 사람을 깔라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깔라고, 나는 깔 수가 없어 실력 때문에. 목사님이랑 다이렉트니까. 하나님과 다이렉트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무슨 어포인먼트 잡을 필요도 없이 저 MBC에서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돼. 다이렉트로. 이 사람은 안 그래. 그래 이 사람을 깔라고 권태주 집사가 그랬는데 김남수 목사님이 딱 갈 때 교회는 서울에도 많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권태수 집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자리에 계속 세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기억이 안 났어. 전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큰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도돌이표로 처음 다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질은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전 실생활에서 얘기를 하자면 실력으로 세상에 접근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제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경험에서 영주 씨를 보면은 노래 너무 잘하죠. 정말 안 뜰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게 제 경험에서 나는 느끼더라고요. 후회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건 이게 아니구나. 내가 노래를 통해서 나는 내가 카메라를 잘해서 이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를 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누구 삶을 이렇게 활기차게 해주면 이뻐하시겠구나. 그럼 실력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면 네, 하나님 세우시면 정말 실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뜬 애들 중에 진짜 영주 씨만큼 실력 있는 애들이 몇 대입니까 지금? 노래 잘하는 애들이 몇 없어요. 다 못해요 노래. 가수들도 이거 잘하거나 매니저 잘 만나거나 정말 말 잘해서 쇼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서 돈 벌지. 사실 노래 잘하는 걸로 따지면 영주 씨 쫓아갈 사람 없죠. 근데 말씀대로 우리는 뒷면만 보고 있는 거구나.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좀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기 시기와 우연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 12절. 전도서 9장 11절 12절. 여기 우리 자매님의 경우는 마지막에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노래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 뭐가 걸려 있느냐? 시기와 우연, 때, 그리고 우연. 성경이 우연을 말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데 우연.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연줄이 연결돼가지고 우연히 연줄이 연결돼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불합리한 것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노래를 잘하는데 왜 히트곡이 없느냐? 히트곡이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가 좋은 거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은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우연이 올 거예요. 근데 내가 난 히트곡 만들어야 되는데 인기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쫓아다니면 자기가 힘들고. 목사님 계속 공부해야 돼. 한순간 하나님을 놔버리면 헷갈려버려요 세상 속에서. 진짜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이 아니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지금 다리도 그때 저르셨거든요. 계속 이렇게 모임에서 뭐 장로 또 모임들은 다 무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야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영상을 계속 거기서 하고 있어. 난 KBS, MBC를 가도 부럽지 이 사람이 부럽지 지금 돌이켜보면 부럽더라.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너무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미국이라는 생활에서 자연 속에서 순복음 교회 영상 책임자가 되셨거든요. 결국은 난 정말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박차는 거야. 제가 이번에 그 신학교 연합 그 뭐 영성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찬송 하나를 이렇게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찬양 좀 나누고 싶은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촬영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노래를 하는 것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신실이고 진실이고 거룩이거든요. 신실하다는 게 조금 풀어주시면. 이게 이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충성스럽다 그 말이.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고. 신유와 성실 뭐 충성스럽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믿음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좀 드는 게 제가 불러야 되는 노래와 불러야 되지 않은 노래를 좀 구별지어달라는 기도를 좀 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이 노래 한 곡에 다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어머 내가 기도가 좀 이렇게 약간 바뀐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자세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거룩하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노래를 하는 분이니까 어쨌든 나를 최대한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뭐 고음, 뭐 기술, 테크닉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체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열인데 열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노래는 안 되는 거야. 테크닉은 열을 하는데 노래 자체는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이 노래는 내가 한 2개 정도만 보여주고 대신 노래에 집중해서 요 2개 정도만 하자면 그게 더 마음이 와닿을 수 있는데 10개를 다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욕심을 가지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건지 기술을 쓰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막 하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는 노래일 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노래인데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노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가장 크잖아요. 얼마나 뭐 기술적으로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 기술이 감동이 돼서 와야 되는데 기술은 참 좋네 이렇게 되면 감동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슬픈 노래도 위로가 된다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발라드들은 되게 슬프잖아요. 이별,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별도. 근데 이게 사랑, 그러니까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결혼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뭐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제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귄 다음에 사귀는 과정 그리고 이별했을 때도 이별에 대한 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개업을 하면 막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맞게 가는지 개업에서 좀 잘 안 돼도 폐업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뭐 이별을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과의 추억 그리고 뭐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시작에 대한 또 뭔가 하나 아까 뭐 못자국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성숙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가사가 아닌 이상은 슬픈 노래도 좀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정말 막 뭐 육아로 또 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힘든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뭐 고음을 내거나 한마디 이렇게 메시지를 했을 경우에 뭐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확 해소되는 것도 그것도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혹시 또 제 합리화를 시켜서 가는 건 아닌지. 저는 네. 저는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카메라 실력은 좋았어요. 근데 사람 실력은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내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세웠어, 준비되지 않았는데 차은택 씨처럼이라든지 차은택 씨는 매일 아침에 목욕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몰랐어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었고. 크리스찬이에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에 성공이 됐어. 근데 그걸 학생들 앞에서 느껴요. 제가 준비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섣불리 성공이 됐어. 그래가지고 대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인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집과 사회와 이런 자리에서 사람은 이중인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추락할 것 같아요. 그걸 갖춰놓으신 다음에는 분명히 세우실 것 같아요. 어떤 제 달란트를 통해서 세우든 제 달란트에 이어지는 어떤 강의를 통해서 세우든 아니면 제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상을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실력은 저한테 줬어요. 아주 어렸을 때 줘서 너무 빨리 사람들을 만나서 실력으로 살아왔는데 실력이 다가 아닌데 이제 그걸 채워주시는 거죠. 종교적으로 책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제 좀 완성이 되면 세우지 않으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 그냥 다 인도하신 대로 제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내비게이션으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온 거야 지금 내비게이션 타고 여기에 내서 근데 보니까 여기 오기까지도 사실 영적 싸움이 있긴 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뭐 너무 좋으네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고 막 제 질문 많이 아니요.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정말 막힘이 없으시네요.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셨었어요? 감독님이 깨달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그냥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삶을 뒤돌아보면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빨리 뭔가 주셨으면 근데 이제 교만해가지고 어쨌을 텐데 그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안전한 거다 오히려. 계속 연달시키시는데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다져지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헛된 거 허락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인내하고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까지 올 수 없잖아요. 여전히 확신이 있거든요 마음에.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히 저는 뭐 어떤 은사나 뭐 다른 걸로 인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내적인 변화를 저는 분명히 경험을 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는 두 번째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주 씨 기대해요. 솔직히 기도하고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갖고 우리 영주 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냥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주 씨가 잘 되길 바라고 저 자매님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으신 영주 씨를 통해 영주 씨한테 있는 것 같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러한 생각들. 그냥 이거는 뭐 다 내 생각이지만 자꾸 그 마음이 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부족하지만 합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생각으로 절대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제가 나도 연주 씨는 그랬어요. 많은 더 유명하신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도 그렇게 마음에 끌리거나 이렇게 다음에 볼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그거는 내가 본 것 같고 저는 이성하고 감성이 같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저렇게 다이어리를 쓰면 저를 먹여 살려준 게 제가 이성적으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1년을 딱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영업을 해서 돈 번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표시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제 육체 노동은 그만하고 머리 쓰는 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만이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 주십시오. 하고 내가 다이어리에 써놨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 돼요. 이렇게 돼 있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네.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저렇게 수치로 나와 나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나중에 돼 있다니까요. 아멘. 정말 돼 있더라고. 그래서 느끼는 거야 내가. 이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느낌적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집사람하고 딱 보니까 집사람이 딱 그 얘기해. 이거 당신이 전화해서 영업 뛰어서 된 거 뭐가 있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유하게 사무실이 크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게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네가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기독교 콘텐츠 만드는 일들, 그쪽에 시간 많이 할애하고 아침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감독님도 여기 오셔갖고 전하고 많이 더 달라지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감독님 얼굴도 너무 편안하고 그냥 네. 더 좋으셔. 항상 미소였었지만 편안해 보이고. 이게 느껴지고 네. 내가 써놨던 대로 해주시니까. 예. 촬영 일을 죽여서가면서도 일을 주시고 이제 열흘 나가서 일할 거를 이틀만 해주세요. 값어치를 똑같이 하셔서. 그게 제가 바라던 거였거든요. 왜 남들처럼 내가 50만 원 받아야 되냐. 맞아. 나는 27년을 했는데 아우 주여. 알죠 그거. 행사비가 너무 안 올라요. 아 맞아 그거야. 속상해. 야 이래가지고 나 20일을 뛰어야 생활비를 버는 거야. 나 이틀 안에 벌게 해주십시오. 대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주시더라니까 진짜로. 그게 놀라는 거예요.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아니라 제일 큰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20일짜리 이틀에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 늘 하나님 대박이지.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맞습니다. 삐뚤어 나가지 않았는가. 출발점과 목표점을 정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나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가야 할 요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말씀으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 모임에서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신동설, 인동설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었어요. 천동설, 지동설 갖고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 신동설적인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돼. 근데 이것은 천동설적인 개념이에요. 맞는 건 지동설이죠. 인동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셔? 왜 아무것도 안 하셔? 이거는 신동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 바뀌기도 했어요. 예. 너무 하나님 엄청 바쁘시겠네 이제 여기 나 데려다 오셨으니까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육체로 쓰는 일이 없어졌어요. 촬영 일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 근데 단가는 그거 이상으로 짧게 해도 됐다 그랬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러시겠지. 무지하게 바쁘시겠네. 기다리자. 예, 아멘. 이거 하고 맞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뭘까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저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 거. 하나님 별로 안 바빠요. 안 바쁘세요? 바쁘실 것 같은데. 아예 7세대를 지금 286 정도 수준으로 나눠서 야 이거 돌리려면 되게 힘들겠다.
컴퓨터로 보면. 286 8비트 옛날에 처음 나온 거. 하느님한테 힘들겠다기보다는 바쁘겠다. 하시겠지. 마음인 거죠. 기대하는 마음인 거야. 그 바쁘시겠지.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정도 좀 잡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요, 저는 말할 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굉장히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막 경망스러운 것 같고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막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앞서가면서 하나님한테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이거예요. 명령. 그게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에게 나를 섬겨라. 부르기는 주님 그랬는데 섬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섬기는 건 아니고 하여튼 계속 하시죠. 근데 여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네, 내가 그렇죠. 경외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을 걸 거는 아니고 그쵸.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리가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시죠. 그래도 기본적인 나의 생각과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삼는 이 생각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바쁘시겠다. 네. 바빠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바쁘시겠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여기 아까 제가 한번 훑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하고 그래야 이제 다음에 몇 장부터 할지를 할 거니까 일단 애굽에 간 얘기는 놔두고 13장 6절 애굽에 가면서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13장 6절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된 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고사성어 중에 세용지마처럼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나쁜 건지 우린 잘 볼 수가 없어요. 좋아 보였는데 그게 나쁜 일로 연결되기도 하고 나빠 보였는데 좋은 일로 연결되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계속 롯을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자식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 집을 떠나라를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니까 하나님이 또 확인을 해주시죠. 약속을 땅에 대한 것도 하고 다시 얘기하시고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렇게 가는 곳마다 계속 단을 쌓았다거나 나무 얘기가 나와요. 뭐 나무를 심었다, 어디 상수리 나무에 뭐 있었다, 뭐 이런 나무와 단.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오죠. 이 롯이 처음에 갔던 곳은 요단들이에요. 요단 들판을 선택했는데 여기 14장 오니까 이미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 소개할 때부터 소돔은 악한 성이었다 그러죠. 아마 소문이 들렸을 거고 롯도 그곳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요단 들판을 선택했지 소돔으로 들어갈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어느 사이에 소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난 안 하지. 거기 가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근처에만 있을 거야.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들어가 있네.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른다는 듯이 특별히 이제 이 연예계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롯처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차려야 돼. 네. 여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멜기세덱 만난 얘기, 소돔 왕과의 얘기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5장 넘어가서 여기도 이런 접속사가 중요해요.
이후에 그랬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소돔과의 관계 속에서 소돔 왕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패다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대꾸를 해요. 이제부터.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러고 저러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말대꾸 한 게 뭐예요? 나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여기 들어왔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여기 이제 생략도 있지만 롯을 후계자 상속자 삼을까 했는데 롯도 헤어졌고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출신인 이게 종인데 이 당시 풍습을 보면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없을 때. 그럼 이제 장례 치러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수의 판 뒷판을 보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물론 바로 안 주신 것도 있지만 자손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밝히세요. 왜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등촌동이고요. 제가 사는 곳이 인천 부평이에요. 부계동이에요. 뭐 지하철을 타고 오긴 했지만 멀리 오셨다. 여기서 차를 타고 갈 때 밤중에 헤드라이트를 켜면 등촌동에서 제가 저희 집 부계동까지 빛이 쫙 비치나요? 그런 차는 없어요. 뭐 한 2m, 3m 비치고 내가 2m, 3m 가면 또 2m, 3m 비치고 가면 비치고 가면 비치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여기 시작 지점에서 출발 지점까지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줘야 간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질 때 내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식. 근데 75세에 들어갔는데 자식이 태어나질 않아요. 프림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롯을 생각했다가 롯도 아니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에셀을 생각을 했는데 이때 주시는 말씀이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다. 근데 여전히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자식. 왜? 당신 몸이니까. 아마 내 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불임이니까. 사라는 불임이니까 당신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몸에다가 하갈 플러스해서 자식을 낳아서 얘를 입양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 77세인가? 저기 나왔을 때 86세에 이제 이거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도 11년 지났잖아요. 11년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13년의 공백 기간이 있고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막 얘기하다가 할례하고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주냐 하면 이름 바꾸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름 바꾸는 얘기 15절 16절 나오면서 너하고 사레 원래 이름은 사레고 이제 바뀐 이름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나갈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얘기했으면 하갈이 개입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처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냥 처음엔 네 몸. 그러니까 착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로 할 때 이 당시에 문화적인 풍습이나 이런 건 그랬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자식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오버한 거죠. 아내 말 듣고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3년의 공백이 있는 거고 너 사례 사이에 태어날 것이다. 해갖고 이스마엘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여기서 웃으면서 이스마엘 이나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 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 하나님 새 자식 줄 거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얘나 좀 잘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신경 써주세요. 근데 여기 이제 웃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그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식사하는 중에 다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엿듣던 사례가 또 웃어요. 여기서도 웃고 여기서도 웃죠.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히브리어 이츠하크거든요.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말하자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럼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그럴 때 뭐가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웃은 거 떠오를 거고, 사례가 이삭아 그럴 때는 자기가 웃었던 거 떠올려. 여기 웃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사라 왜 웃냐?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하나님 쪼잔하게 이런 걸 막 따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비웃었구나. 나 떠오를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그래서 여기서도 나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아내도 불임이고 너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다고 해서 자식을 못 낳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근데 이 앞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오죠. 할례가 뭔지 설명은 안 해도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할례는 영적인 의미로 거세예요. 실제로는 거세는 아니지만 이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육체의 아들이에요. 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냐?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는데 하라는 원래 불임이에요. 아브라함은 불임이 아니에요.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영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부부가 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삭이 나와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지 이 둘의 육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육체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신 자식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이제 이삭이 젖대는 때 보통 2살에서 한 8살까지 보통 봐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넘어갔구나. 그 21장 나오는 건데 21장에 보니까 21장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이름도 얘기 안 해. 의도적인 거예요.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희롱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희롱. 여자를 희롱했다. 근데 이 희롱했다가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츠하크예요. 짝. 그러니까 같이 놀았다. 같이 웃으면서 놀았다 그 말이에요. 괴롭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이미 어느 정도 컸고 이삭은 어린데 이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부인이 아니잖아요. 하갈은. 정식 부인이 아니라도 둘째 부인이라도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면 얘가 장자예요. 그러면 보통 장자는 그래요. 제가 재산이 있으면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반씩 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셋으로 나눠요. 맏아들에게 2몫을 주고 다른 아들에게는 1몫을 줘요. 아들이 12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13으로 나눠서 맏아들에게는 2개를. 그러면 이삭에게 돌아가는 몫이 3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괴롭혀서 이게 감히 이러고 쫓아드는 게 아니고 둘이 잘 노는 거 보고 얘를 그냥 놔뒀다간 내 남편의 재산 3분의 2가 얘한테 가게 생긴, 첫 자식한테 가게 생겼네 하니까 내보내라. 이런 것들을 배경적인 부분에서 보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15장까지만 할게요. 15장까지. 나 15장 했지 아까. 횃불 언약을 안 했구나. 네, 18장까지만 하고 다음에 19장부터 할게요. 기억하시고요. 18장 끝부분에서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50명에서 45, 40, 30, 20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아쉬워해요.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롯이랑 그 가족이 따로 보니까 10명은 되잖아요. 롯의 가족은 4명이죠. 그렇죠? 부부와 딸 둘. 그런데 이 당시는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으로 칠 때 10명은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신실한 사람 한 가정만 있으면, 근데 한 가정도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소돔 고모라 망한 이야기를 보면 롯이 얼마나 지체하고 빨리 가라 그러는데 안 가서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어야 될 정도로, 또 그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될 정도로 이미 소돔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절에요. 3명이 왔다가 2명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천사 둘이 가고 하나님이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2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뭐라고 주가 붙어 있냐 하면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이 이걸 바꿨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2명의 천사를 떠나보내시고 아브라함 앞에 머무셨는데, 그걸 왜 이렇게 바꿨느냐. 2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모스서에 보면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돔 멸망을 아브라함과 상의하려고 하신, 이미 천사를 보냈지만 아브라함과 얘기한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남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유대인들은 그럼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꿨느냐. 이게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주체이시지 객체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신관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객체로 만드는 행위다. 그래서 본문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 있었던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뭐 히브리 본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천동설, 인동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투철했느냐 하면 이렇게 본문을 바꿀 정도로 그랬어요. 유대인이 바꾼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이 이 본문을 전하여 오면서 바꿔놓고 여기다가 이건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꿨음 하고 이제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에 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당하진 않지만 무서운 면도 있지만 모성애 같은 예, 어머니 같은 부분도 있죠. 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부각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가부장적.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나 감정이 좋아. 코드가 만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써놓고서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음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 계속 이 다른 단어로 읽어왔기 때문에 이 원래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안 부르다 보니까 원래 이름이 어떤 발음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려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고 여기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다 이런 식의 표현을 못 보는 거예요. 눈 찍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평소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셔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15장에 요거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끝부분에 그 언약 맺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그 이제 횃불 같은 것이 그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랑 그럼 계약을 하자. 이제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데 성경 신학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계약보다는. 계약과 언약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뭐 전세 계약, 뭐 소속사 계약인. 이거는 쌍방적이에요. 소속사 계약. 쌍방적이에요. 그렇죠? A와 B가 같은 대등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고 권리도 하죠. 근데 언약은 쌍방적인 면이 약해요. 여기서 짐승을 반으로 자르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놔요. 얘를 이쪽으로 밀어갖고 이렇게 반, 이렇게 반, 이렇게 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 확실히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했는데 여기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하는 당사자가 둘이 손을 잡고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는 게 계약 체결 방식. 우리는 도장을 찍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고거대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짐승을 죽여서 바늘을 갈라놓고 같이 이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맺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계약을 어긴다면 이 죽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담보로 한 계약. 더 무섭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할 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서는 아브라함은 멀찍이 보고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일로 지나가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이 계약은 쌍방적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 아까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은 여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되죠?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는 얘기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성을 강조하느라고 신학에서는 계약이라는 표현보다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뒤의 일도 예언을 좀 하시죠.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 오는 거. 그 부분은 뭐 출애굽기나 그거 할 때 다시 얘기해도 되니까 넘어가고 자, 어떻게든 좀 진도를 빼보려고 자 오늘 18장까지 하고 언제 가나? 네. 출애굽 하고 싶어? 빨리 하고 싶어. 다음번 모임 빨리 때 나오고 싶어. 19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나요? 그래도? 뭐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뭐 근데 꼭 그렇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친구들이 일도 열심히 안 하거든요. 일단 쉴 거 다 쉬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네. 그 미국 경제를 다 지혜하고 쥐 흔들잖아요. 근데
걔네 그런 것 때문에 그 민족이 그 많은 그거 해도 종속되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적인 교육적인 측면이 거? 굉장히 강한 엄청 것 같아요. 교육적인 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중심 네. 엄청나. 예배 우리는 이렇게 말씀. 5명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면 의견이 몇 개 나올까요? 5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성형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5명이서 얘기하면 한 2개 나와요. 유대인들이 5명 모여서 얘기하면 의견이 한 8개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우리는 아. 나오죠. 우리 목사님 말만 따라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안 되는데 애들 목사님 표현대로 뭐 얘기가. 애들 표현대로 벙찌게 만드네.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좋았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고 일단 지난번에 어느 분이 기도하셨 목사님이 하셨죠? 목사님이 최 하셨어요. 목사님. 최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면 저 아니에요. 박 집사님 차린 것 같은데. 저요? 예. 예.